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조금 길긴 긴데 우리 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소유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래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교회 절기로 말하면은 고난주간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인간에게 닥친
모든 이 제약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사단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오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쏟으사 우리가 져야 할 죄값을 대신 도말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교회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또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 고난 주간 때 성도들이 이렇게 인상을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사실 인상을 써야 할 주간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힘을 내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순간순간 계속 선포해 주는 그런 그 축복들을 누려가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고난 주간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인상 쓰고 막 굶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잘 먹고 힘을 얻어서 뭐 해야 됩니까? 모든 현장의 사단의 조직들을 꺾어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목이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뭐 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 부름받은 바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사실 뭐 할 필요가 없냐?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와 사건이 와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 메시지를 줬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이들은 뭐 한 겁니까? 6월절 날 해방받아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고 우리도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애굽의 노예,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이 바로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단의 손에서 우리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또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광야의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홍해 같은 사건과 문제가 우리 앞에 엄습해 오거든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뭐하도록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모든 병사와 병거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단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기를 원하요? 지금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결박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죽지 않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애굽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켰지만은 사탄은 여전히 살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들어가요. 또 강대국 왕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또 계속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 뭡니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고 약속의 땅에 가게 만드는데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계속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실패를, 반복적인 실수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답을 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나와 밑으로 하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애굽에서 나온 후, 그렇죠,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들이 모든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해방받았거든요. 제 세력에서 해방받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인생의 방황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라 그랬습니다.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이 지나고 15일쯤 되는 그쯤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어디에 도착했냐? 신광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죠. 신광야에 도착하다 보니까, 자, 이들이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물 때문에 이들이 원망불평을 했거든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는데 써요. 소금물이라.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맨마단 지도자 모세 아론을 계속 원망합니다. 이때는 지금 사실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의식주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이 해방받은 지 나온 지 2개월 반 정도 되어졌는데 이들이 각인 뿌리 체제가 무서운 거거든요. 각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노예 근성, 이것이 완전히 종의 근성이 이들의 생각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건들면 원망불평 나와요. 틈만 나면. 이게 우리의 과거를 조금만 살펴보면 감사가 나올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해방을 받아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메시아가 올 땅을 향하여 지금 진군해 가는지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건데 이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현실적인 문제에 잡혀갖고 계속 입에서 막 쏟아 나오지요.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원망불평하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은 염려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염려합니다. 원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했다. 이게 사탄에게 잡혀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배불리 먹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걸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불신자 상태에 묶여서 사단이 깔아놓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인생이 계속 진행되어 가기를 원합니까? 그걸 그리워한다니까.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 과거를 그리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되지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잡혀가지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때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20절에. 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4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언약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일것을 24시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24시 함께 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모든 내용을 하늘의 천사들이 금왕령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다 올립니다. 여러분 고백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고백한 대로 되어져요. 생각한 대로 되어집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믿음들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과거를 그리면서 고기 가마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대로 이들에게 응답을 줘요. 그래? 좋다. 그럼 너희들을 배불리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메추라기 줄게. 배불리도록 만나를 줄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배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배려 다 해주신다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떡으로. 왜? 저들이 원하니까. 왜? 내가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금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13절 15절 보세요. 그래서 자 1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해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 살리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다 주셔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욕심을 내거든. 오늘의 양식으로 만족을 안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 걸 땡겨가지고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주어진 시간표 속에 내가 오늘에 주어진 시간 올인하면 돼요. 내일은 우리한테 보장되어 있나요 없나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냐 하면은 이게 오지 않는 미기. 오늘의 주어진 시간 속에도 우리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판인데 내일을 앞당겨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지요. 말씀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뭐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거라.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면 불평할 거리가 없습니다. 자, 한 사람에게 16절 18절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게 하였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모자람이 없습니다. 많이 거둔다 해서 여러분 밥 4끼 5끼 먹나요? 많이 버는 사람도 하루 3끼 먹어요. 적게 버는 사람도 하루 3끼 먹습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2끼 먹어요. 또 한 끼까지도 먹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 사실은. 얼마나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돈 주고 다이어트를 사가지고 그걸 또 막 다이어트 시킨다고 막 무슨 뭐 뉴스킨 무슨 킨 해가지고 막 그걸 보면서 그래서 난 그런 분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서 정상적으로 뭐 하세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세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시간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식사도 정시 때 잡수시고 그죠? 운동도 정기적으로 해주고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강의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원리를 깨서 시스템을 무너뜨리갖고 뭐 하니까 욕심을 내니까 인간의 문제가 다 터진 거잖아요. 터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또 거기에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법까지 다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다 파괴시켜 가잖아요.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오멜이라는 것은 그 이제 그 리터 단위로 말하면 2리터를 말하면 2리터. 여러분 그 음료수병 2리터 병 있죠? 생수병이 딱 2리터인데 거기에 이 가득 채운 상태를 말합니다. 1인당 주어지는 식사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식사. 그걸 가지고 부치개를 해 먹을 수도 있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방식으로 뭐든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 속에 모든 영양식이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먹어도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만나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걸 모르고 계속 먹을 때 원망불평하잖아요. 이때 보세요. 19절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진노로 합니다. 왜냐하면 시킨 대로 안 하고 꼭 이렇게 욕심을 내는 인생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도 앞서가 버려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 인도가 아니거든. 그거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면 됩니다. 뭐 욕심 내지 마세요. 이번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시간표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이번 주 일어날 사건, 문제, 응답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약속으로 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놓쳐버리는데 그걸 한번 딱 여러분 잡아보세요.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 생각하고 그걸 잡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럼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명히 유혹이 오거든요. 의식주 문제 유혹 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 돼. 가게 문제를 놓고 뭐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불신자들이거든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선순위가 딱 이렇게 틀려져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분명히 구하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말해 먹을 게 필요하다. 제공해줘요. 사람이 필요하다. 인력 붙여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늘에 지혜 주게 돼 있어요. 필요한 것은 청구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청구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불평하면 하나님 그걸 계산했다가 반드시 뭐하죠?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결국 원망 불평의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가나안 딱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사람만 가나안 들어가는 주인공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혈기를 냈거든.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결국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안식일의 축복과 이 증거계를 주신 하나님. 만나 담은 항아리를 증거계에 보관해가지고 후대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증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배려해 줬습니다.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일의 제도, 안식일 축복까지 줬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을 향한 배려거든요. 인간을 향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나와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육간에 지쳐있는 모든 영육을 뭐하라는 거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식은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주말이 되면 어디로 나가지요? 차 타고 다 바닷가로 산으로 싹 이렇게 먹을 걸 싸가지고 나갑니다. 그걸 쉼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누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안식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의 양식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 동안 뭐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출발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내 경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골뱅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골뱅이 들은 삶 살지 마세요. 누리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리세요. 왜냐? 일 모든 끝났어 사실. 과거 끝, 현재 인도받으면 되고 미래 보장.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루에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이 갖고 온 사람, 더 욕심을 내 갖고 온 것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벌레 생기고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죠? 욕심내면은 그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섯째 날,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이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겠습니다. 오멜을, 이게 2오멜을 거두겠어요. 단 안식일날, 주일날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일날 같은 경우는 썩어야 될 거 아니야.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주일날 먹을 양식을 다 제공해 줬습니다. 이것이 무슨 원리냐면 이게 주일 성수의 원리예요. 사실은 주일 성수의 원리입니다.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주시고 나서 주일날은 주 앞에 나와서 온전히 말하는 거라, 예배하라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면은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요 예배의 특권 놓치지 말라는 거죠. 불신자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또 놀아야 돼.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열심히 돈 벌 필요 없어요.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 주어지는 시간 거의 올인하면 된다니까. 많이 주면 많이 거두면 되는 거고, 많이 헌신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적게 주면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면서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31절에서 3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갖기도 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증거물로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그죠, 만나다노 항아리, 모세의 10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겨라 그래요? 후대를 위해서. 후대들에게 증거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아론은 모세가 지시한 그 말 따라서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증거판 언약궤라 그러죠. 언약궤 안에다가 다 그것을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35절 36절 보세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약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데, 또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냥 내리면 먼지가 많잖아요. 이슬을 내려가지고 그 이슬 위에 이슬이 살짝 말랐을 때 그 위에다 만나를 내려서 아주 청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까지 배려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하나님 먹여 살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먹이지 않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죠? 세상 살려야 되거든요.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제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 축복, 이 경제 축복을 줬는데 왜 줬냐? 세계복음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 이 경제의 그 내용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벌어서 주라는 거라. 주라는 거라. 쓰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성도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에게. 인간을 속였던 원수 사탄을 세력을 깨는 왕에게.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하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이 문제를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회복됐잖아요. 원래 이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다 회복함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누려가라는 거죠. 그게 광야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이 세상이 광야 여정이거든요. 세상 살기 쉽습니까?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 살면은 우린 지게 돼 있어요. 지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 보면은 그래요. 너무 혹사해서 그래요. 혹사해서.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 세계복음화의 사명, 237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미래 보는 눈이 또 열려야 돼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주시는 말씀이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인도를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문제 앞에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찾으면서 인도 받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알고 사는 자의 발걸음은 바로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간섭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력 있다고 하나님 간섭한 게 아니고, 그죠? 이 언약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방향을 맞춰놓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지면 그 발걸음은 문제를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에게 증인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초신자들이 보고 있고 후대들이 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 먼저 믿는 우리 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모델이 돼야 됩니다. 예배의 모델, 그렇죠? 기도의 모델, 전도의 모델, 믿음의 모델.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의 여정을 성령 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감찰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여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주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사는 30연장의 기도 전도 시스템을 세워서 문제 속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답주는 하나님 멋진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